한 스승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뭘 교훈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빈 바구니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 꽃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그 바구니에 생선을 한가득 담아서 역시 이게 무슨 바구니냐고 물었더니만 생선 바구니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니까 비린내 풍기는 생선 바구니가 된 거죠.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없으면 아니죠.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지고 한 인생이 완전히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주일에 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안에 오래 머물렀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규정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마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자체예요. 자, 잠언 23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건 그 사람 마음을 보면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설교를 미리 좀 제목만 나눕니다. 찬양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도 부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치약을 확 밟으면 그냥 손으로 누른다고 합시다. 표현이 거치니까. 그럼 거기서 치약이 팍 튀어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치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튜브 안에 치약이 가득히 들어있어서 그의 이름이 치약이 된 거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자기소개,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하는 평가 물론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작가 에머슨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다. 도대체 내 안에, 우리 안에 한 주간 내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은 생각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간수해야 하는데 마음은 행동의 첫 번째 자리예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던 게 조금 구체화된 게 언어입니다. 말. 그리고 그 말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약간 냄새를 풍기는 요인이라면 마침내 그 마음속에다가 언어로 약간 구체화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마침내 행동으로 그건 구체화됩니다. 결국 시작은 마음이었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면입니다. 마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하는 그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의 얘기예요.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고 바탕이고 근원이고 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저런 데 돈을 쓸까? 세계관, 가치관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은 종교의 좌소, 신앙적인 표현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주목하세요. 그분은 우리 페인팅 모션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저희 중심,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죠. 여러분, 마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 중심을 눈여겨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단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 그래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짓밟고 망하게 하려는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행동으로 바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마음 속에 생각의 영역부터, 마음부터 장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쩍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처럼 우호적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마침내 침몰시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지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앞에 구절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조건 그런 줄 아는데 그는 예수 공동체의 돈꾀를 맡을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동창회 고향 친구 모임에도 회개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는 그 정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그 인생 전체가 침몰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계속 주입했고 그 생각이 주입된 결과 마침내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소중한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목동이던 그 시시한 그를 높이 들어 중근동의 강자를 삼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속에 시작된 이 작은 생각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주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인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생각이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사실은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 전체를 책망하신 것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됐다 싶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심투렁해서 뭐라고? 아닙니다. 결단코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지는 잘못된 생각. 결국은 그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두둔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시작에 저희의 잘못을 간파하시고 그 사탄적인 생각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 내게는 좋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사각이 있고 생각이 있대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진짜 이게 아무리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를 두둔하는 내게 우호적인 생각이고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 속에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 주세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막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키워가다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에 괜찮은 한 사람이 완전히 침몰하고 역사의 낙인이 찍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에 따라 사람이 나누어지고 미래가 갈라지니까.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올 한 해 너무 정말 유례 없는 물난리를 겪고 또 겪었습니다만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세상에 죄가 아주 관영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여러분, 그 시대, 노아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 이 메타노이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각을 갈아끼운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날마다 나라마다 다 잘 살잖아요. 그건 돈다발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부터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회개는 3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 알고 참 잘못 살았다고 감정을 씻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그 다음 돌아서야 돼요. 이게 의지적인 돌아섬이 진짜 회개의 요소인데, 돌아서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야, 마음 고쳐먹었다 그러더라. 마음이 바뀌었던데.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직분이 바뀐 게 아니라 노래가 달라지는 게, 부르는 노래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에 모든 마음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교만, 욕심, 더러운 마음에 절절히 노출되어 결국은 파멸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마음 단속하고 분별해야 되는지.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더럽고 추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곧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내용은 굉장히 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안 따라가려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이걸 지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통로로 일어나지만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많이 주죠.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를 보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자, 잠언 4장 23절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의 소중함,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의 생각은 씨앗과 같고 그게 행동으로 삭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 잡고 품성으로 자리해서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고 운명을 거두게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늘 이 지킨다는 나짜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보호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문에 더 강력한 적극적인 의미는 파수하고 감시한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괜찮아 보이는 그 마음의 생각도 우리는 아주 깐깐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고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너진 게 한 번에 사단이 엉뚱한 짓을 의도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생각부터 지배하고 조금씩 그 생각을 키워가면서 마침내 이런 인생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건강, 물질, 머리카락.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들이 그 가치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채를 얻어서 지금까지 오르는 것만 봤던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실은 10년 간격으로 그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연연하나요? 내가 힘들게 번 돈 잃을까봐 건강, 운동, 음식 가리지 않고, 의사분들도 제가 하는 분들 몇 분 보니까 약을 한 움큼씩 먹어요. 약을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냥 먹는데요, 심심해서.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나름대로 경험되고 체득된 우선순위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재물을 지키라 이런 구절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단어 나짜르가 어떤 뜻이라고요?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구멍이 뚫리면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틈이 생기면 전체가 침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각성하고 방치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우호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털어내야 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라도 다 못 잡지.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둥지를 틀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입시다. 마음의 생각의 성문에도 파수꾼이 필요해요.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 여러분,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니지만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성찰이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되기 어렵습니다. 잠깐 한때 어느 순간은 돋보일 수 있지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매일 수염을 깎듯이 마음도 매일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 깎았다고 그 다음날 또 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마음,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늘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뜻을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제 좋은 뜻을 놓치고 이런 충동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내몰려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치기 전 마치고 난 이후에 2번 정도 안 되면 한 가지 우선 하루를 끝내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분들은 5분이라도 베개를 끌어안고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경계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 다 분노했던 일, 또 미워했던 마음, 안 좋은 생각들, 내가 잠들어있는 그 무의식 속에 이 나쁜 마음의 생각들이 다 진전되지 않도록. 왜 중요할까요? 세수하셨잖아요. 양치도 하셨잖아요. 왜 하셨죠? 그럼 주무시죠, 그냥.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곳인데. 아멘.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2번째, 이게 뭘까요? 새벽 기도 시간.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행축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저는 기도를 뭐라고 정리합니까?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다. 막 욕심으로, 바람으로, 욕망으로 가득한 기도 제목이라는, 비전이라는 선하게 포장된 내 욕심 덩어리, 내 생각을 들고 나가서 내 마음에 담긴 거죠. 짜라놓은 치약이죠, 그게. 그리고 기다리면 그분의 마음이 그곳에 임해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수동적이어야 돼요. 말하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통성기도를 좋아하지만 또 늘 우리 강단 기도회 새벽에 진행되는 기도에 저는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깊이, 여러분 기도하는 이 얘기도 참 기본적인, 기도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주시옵소서 1000번 하면 형무소 갈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직권주라고 들고 와요. 그 ACTS,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이 첫날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훨씬. 새벽은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시작의 시간이잖아요. 반성은 때가 늦잖아요. 다음 날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첫 시간에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 내 안에 잘못된 저희들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사고 생기면 하나님 찾는 거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복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가 용돈 팍팍 주고 한 번도 힘든 일 없었고, 그게 복일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복되었습니다. 어렵다가 좋은 날, 축복의 날을 만났을 때 자기를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전을 꾸미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인용 너무 하죠.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다. 그리고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지어줬어요. 다윗 언약의 패키지 속에 내 나라와 내 의가 영원할 것이다. 네 자녀들을 내가 축복할게.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매일매일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을 배워야 해. 그건 내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힘이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마음을 훈련시켜. 그거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 드린다고 거울 앞에서 옷장을 이것저것 저도 양복 꺼내서 넥타이 매칭하고 신경을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갈무리하고 다듬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한 얘기입니다.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고 가는 생각과 사건들에 반응하는 마음을 잘 선택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나 해도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쁜 마음을 갖는 그런 어린아이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 초기의 성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1886년에 겨울 정동에서 살던 우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솔계에서 왔다고 하는데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달라고. 우리 예수 믿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먼 길을 왔다고. 근데 이제 언더우드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벗었어요. 등을 딱 보여주는데 등에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더니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언더우드가 바로 세례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